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 7번째 시간, 코로나 사태 과연 종말로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진짜 종말로 들어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빌 게이츠 코로나19 예언 적중, 전염병은 핵전쟁보다 더 재앙적이라고 하는 말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빌 게이츠가 5년 전부터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차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누차누차 얘기를 하면서 이 신종감염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이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빌 게이츠가 얘기했습니다.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흔히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퇴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립을 하고 난 후에 그가 이제 지금은 이사직에 있다가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 게이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신종 바이러스가 감염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전역이 셧다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했던 것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되돌켜 보십시오. 경황이 없어서 되돌아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점점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태가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이렇게 일어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설 때에 철권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대처를 하면서 이동 경로를 막 추적을 합니다.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 메시지로 다 보냅니다. 왜? 핸드폰 추적을 다 해서요, 그 정보를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니게 그렇게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옛날에 나치 시대에 또 구러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KGB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법 제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바이러스가 일어났으면 그 바이러스에 일어난 그 경로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에 대한 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그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사태 가운데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사태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때와 관련돼 있나? 왜?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미는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가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함에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큰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전염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염병, 우리는 이 전염병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을 발견했는군요. 야,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과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관련이 되어 있을까? 저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 군데 성경을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성경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과 2장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그 땅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민족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커서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요. 전부 다 이건 메뚜기에 대한 것입니다. 메뚜기에 대한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뚜기 재앙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애굽의 열 재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파충이 또 메뚜기, 느치 전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종류인데 마지막으로 황충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황충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메뚜기 종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황충이 메뚜기 종류인데 이 황충은요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황충입니다. 지금 제가 황충이라고 하는 것을 구글에서 쳐서 이렇게 메뚜기 떼를 여러분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황충을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뭘 놀랬는지 아세요?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떼가 평방킬로미터당 몇만 마리라고 하는 것이 넘어지면, 개수가 넘어지면 이게 황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신문, 중앙일보 신문입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보다 더 큰 공포, 4천억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접근 중.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메뚜기 떼가 이 4천억 개의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으로 접근하는데 여기 밑에를 보시면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를 초토화시켰던 사막 메뚜기 떼가 중국 국경 지역까지 접근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중국의 악재가 겹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농작물을 다 먹어치웁니다. 이미 4천억 마리가 됐습니다. 4천억 마리가 됐는데 이 4천억 마리가요, 이게 황충입니다. 이게 메뚜기 떼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손에다 놓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까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4천억 마리인데요. 이미 4천억 마리인데 올 여름에는 500배로 늘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500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몇십 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메뚜기 떼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으라. 그런데 이게 먹은 것 때문에 포도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내가 커서로 다시 켤게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러분, 이 황충장, 이 황충이 지금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황충이 됐는데, 그 황충이 오는 때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전염병이라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복음 2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요, 징조를 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징조를 봐라, 사인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봐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watch하라, 주의 있게 봐라, carefully watch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전염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도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지금도 두려워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한국은 그래도 지금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은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요, 점점 지금 숫자가 늘어납니다. 지금 조지아만 해도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만 해도 확진자 수가 어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6,000명이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지금 10,000명 간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조지아가 6,000명이 넘어갔어요. 조지아의 인구는 800만 밖에 안 됩니다. 800만, 9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인구 800만, 900만에 6,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 일어날 때의 그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고, 이게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 일이 죄송합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한 일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25절부터 보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한 죽에 곤고하리라. 이것은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지진이,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다에서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육지에서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벙커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벙커로 막 들어간대요. 벙커, 이 고급 벙커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벙커를 좀 보여드릴 건데, 벙커 집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뉴욕 타임즈에 나와 있는, 뉴욕 포스트라고 하는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고급 벙커들입니다. 이 벙커들이요, 이렇게 벙커들이 착 집을 졌어요. 이런 집을 졌는데, 이렇게 벙커 안 집들입니다. 벙커 안 집들인데, 이 집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건지. 자, 보세요. 이 갖춰진 것도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갖춰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벙커 집들이 지금 부자들이요, 코로나 사태를 피해가지고 그 벙커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벙커가 들어가는 이 벙커의 상황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6장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의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나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야,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황, 지금 그 코로나 상황 있는데,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신문에 어떤 신문이 나오는군요. 이게 지금 LA 타임즈에 나왔던 건데, 부자들이요, 지금 이 지하 벙커로 숨는데요. 이 지하 벙커로 다 숨는다는 거예요. 지하 벙커로 숨는데, 그 지하 벙커로 숨어가지고 자기들은 안전하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서 그 흔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벙커 속에서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에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준비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코로나의 이런 상황이 6개월만 가면은요, 진짜 공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건 100% 공황이 옵니다. 100% 공황이 오면요, 기근이 오고요, 이 사회가 완전히 피폐해지는 사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걸 보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라. 너희는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70년 뒤두장군이 쳐들어왔던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우리말로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watch out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깊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보고 있을 때에 지금 상황을 보면서 메뚜기 재앙이 오는 상황을 보면서 이 이후에 뭐가 일어나겠다? 지진도 일어나겠고요. 기근도 일어나겠고요. 예루살렘의 전쟁도 일어나겠고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도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메뚜기 재앙이 와? 그러면 메뚜기 재앙이 오면서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 있구나. 그리고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